장현봉 목사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신 우리 목사님이야 또 저에게 다녀가신 우리 세 분 장로님 또 권사님 찬양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냥 근심 걱정이 가사대로 다 떠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이게 최고 성가대다 우리 여성.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저 아까 읽어주셨는데 제목 아까 하셨는데 전 주인님의 소원이라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왜 지금 신약적인 교회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다녀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리고 이 목사로서 이 신약 성경의 교회를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이 행복을 얼마나 누리면서 사시는지 기쁨을 그런 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제 소개를 하면 저는 3대째 모태신앙에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애할머님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의 교회에 나가셨고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들으셨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다 믿습니다. 저희 손주들까지 다 믿는데 참 감사하고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은 고난이 있건 어떻건 우리 자손이 다 복받는다 이런 거 생각할 때 참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을 하지는 못한 채 종교 생활을 했었어요. 교회 다니고 어머니가 뭐 하라 그러니까 하고 또 교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대학 4학년 될 때까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그냥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에서 이게 최고의 삶의 가치구나 이러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전도를 하고 성경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단체 우리 저희 목사님도 와 계시네요. 해외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한참 하다가 제가 목회한 지 한 16년 20년 됐는데요. 우리 개척한 다음에는 제가 선교단체 일 그만두고 목회를 했습니다. 학위를 받고 연구소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연구소에 근무하다가 대전의 모건대학의 공과대학 교수로 가서 그때도 교수가 좋은 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늘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도 그러기 원하시면 아멘. 이렇게 누굴 보면은 이게 이 양반이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학생들 전도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2번을 부르시더라고요. 확실하게 네가 내 양을 좀 맡아주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자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9살 때 제가 카이스트 안에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후임자로 제가 한 5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공대 학장도 하고 이제는 노인네 교수는 아니지만 60이 넘었다 60이 됐다고 좀 이렇게 고참 교수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 열심히 전도하고 밥해 먹이면서 목요일은 앞치마 두르고 이렇게 하면은 좋아합니다. 전도하고 있고. 근데 제가 처음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평신도 때 보면은 제가 지금 목사도 해보고 하는데 평신도 분들이 목사님처럼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또 지금 또 제가 목사를 하는데 목사님들도 평신도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같이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 해봐요. 이렇게 둘 다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카이스트 교회를 처음 목회 그걸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이 목회가 어려운 거를 그런데 주님이 맡겨주셔서 하는데 성경 공부는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밤 2시에도 무슨 세미나다 해가지고서는 이게 공부하는 분위기라서 이게 신앙생활도 공부 위주로 이렇게 세미나로 그런데 한 20-30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맡아서 보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그 공부는 하는데 삶이 안 변화되질 않아요. 전도도 안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공동체를 배우고 그러는데 셀교회가 그때 이제 부상을 하더라고요. 91년, 90년도 정도에. 그래서 셀교회를 저는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지금 신약교회를 배울 때 우리 저 앞에 멘토고 또 리더신 분이 최영기 목사님이신데 생명의 삶에서 아마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지은 그 저기 책이 2권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참고하고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그룹을 한 30개 있는데 그거를 11개의 셀 그룹으로 공동체성이 좀 생기잖아요. 그걸로 바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한 3, 4년을 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는데 뭔가 공동체라고 삶을 나누고 이런 거를 기뻐하셨는지 갑자기 4년이 됐는데 아무 일도 없다가 셀 그룹이 2배로 뛰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래서 그 소위 그 부흥이라 그래봐야 우리 성식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흥을 맛봤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서 10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불을 받아요 그냥. 그래서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 하나님께서 점령하시겠구나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이제 그게 안 되고 저는 이제 그 나와서 이렇게 지금의 우림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셀교회가 그래도 성경적인 교회인데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여러분 성경대로도 살고 싶으시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목사도 똑같거든요. 우리 제일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이 제가 보니까 명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아멘.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셀교회가 그때는 뭐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기저기 배우러 다녔어요. 싱가포르에도 배우러 다니고 또 이렇게 G12라는 데도 그 뭐 콜롬비아 목사님 오셨을 때도 뭐 가서 배우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도 받았는데 개척을 해가지고 한 6, 7년 지나니까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가 뭐 좀 힘들어도 힘이 나잖아요. 새로운 영혼이 왔을 때 새 피가 수혈될 때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깊이 있게 나눈다 그래서 이제 남녀를 나눠놨어요. 셀을. 그래가지고 뭐 마누라 앞에서 뭐 깊은 얘기를 못 한다 근데나 뭐 그런 얘기가 많으면 안 좋은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나눠가지고 해서 하는데 오히려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뭐 알파도 해보고 핵심 일주라는 것도 해보고 뭐 하여튼 많이 했었어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그랬는데 이제 지쳐가지고 안 돼가지고 저 성도님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그냥 셀은 있으니까 이제 구역보다는 더 훨씬 강력하죠. 그래서 셀 리더들 좀 하고 저는 이제 기도와 말씀은 그건 목사로서는 놓치면 안 되니까 그거는 계속 하고 그런데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하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해도 조금씩 전도는 되고 약간씩 늘어나는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7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간절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상한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그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중심을 드리는 일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안 되잖아요. 우리 중심을 늘 받으시길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참 대단하세요. 진짜 좋은 걸 받으세요 우리한테. 그리고 다 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게 회개했어요. 목사가 하나님에 대한 그거를 내가 놔버리고 힘들다고. 그래서 회개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15년 전에 읽었었던 저희 멘토이신 최영기 목사님 책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봤는데 좋았지 넘기다가 스쳐가는 생각이 좋았는데 이해는 되는데 안 해봤지? 해보지는 않았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교회를 하는 교회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컨택을 해서 방문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휴스턴 그 서울교회를 갔어요. 뭐 이렇게 누가 가라는 사람도 없는데 책 보고서는 가야겠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길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훌륭하고 좋은 아름다운 성도님들인데 같이 끝까지 잡아야 되겠다 하고 가서 휴스턴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교회도 다 있구나. 이렇게 섬기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하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섬기는지. 제가 또 놀란 것은 저를 이제 홈스테이 해주실 침례교는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공항에 나왔는데 짐을 드시는 거예요. 저보다 머리도 허옇고 한참 형님인데 이게 형님이 왜 이러시냐 그랬더니 딱 보시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섬김이 몸에 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는 섬김이 몸에 배 있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는가. 근데 진짜더라고요. 우리 앞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 말고 저 화장실 저 창고 뒤에 이렇게 있는 분들도 섬김을 그렇게 기쁘고 섬김을 즐겨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정말 이런 교회 저 원했었는데 이게 뭔지는 유형을 이제 생각은 했는데 실제 실물을 보니까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저를 이렇게 믿고 따르면서 이제까지 왔는데 이걸 잘 설명을 드리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2010년 11월에 그 신약교회 형태로 좀 이렇게 좀 전환을 해 나가서 이제 지금 한 횟수로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참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39살까지 약 40살까지는 평신도로 많이 섬겨봤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그리고 은혜 받으면 정말 목사님 이상으로 기쁘게 헌신하고 또 그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원래 그 사역할 기회가 성도님들한테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잃어버린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다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게 이제 신약교회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인님의 소원인데 하면 좋은 일은 많죠. 교회 일이나 뭐 신앙에서 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죠. 어떤 때는 뭐 구제도 좀 많이 더 해야 되겠고 뭐 단기 선교도 더 많이. 제가 해외 선교 단체를 만들었던 사람이라서 단기 선교에 선교를 안 가면은 이건 믿음이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이 한때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균형 있게 그리고 그 분야에 자기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목사님의 지도력 아래서. 그래서 하면은 좋지만 좋은 것들은 너무 많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공통 공감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운동선수나 이런 그 전문가들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하면 좋은 거 많지만 다 잘라버리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했잖아요. 다들 보시면.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오늘 이 주님이 이제 아까 읽으셨잖아요. 말씀에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저 제목 읽죠. 성구 대신에 저 제목 읽겠습니다. 제목 같이 띄워주세요. 방금 띄워주셨죠. 시작. 교회의 목표는 영원에서 제자 삼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다 외우시죠 보통.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또 Great Commission이라 그러고 그리고 최고의 명령이라 그러죠. 마지막 유언.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이제 뭐 강의에서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가라.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네 가지가 명령이 나오는데 이 중에 동사는 하나래요.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명령이죠. 근데 그거를 하려면 다른 것들을 해야 그게 된다는 거죠. 뭐죠? 가라? 가라가 명령일 거겠죠. 진정한 동사. 왜 우리 영어 보면은 ing가 있잖아요.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뭐뭐 하면서.
가라가 아니고 제자 삼으라는 거죠. Make disciple.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려면은 가면서 제자를 삼을 수 있다. 네가 가. 그러니까 오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된다. 초청하고 가서 섬기고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자를 삼는 거고. 그다음에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 주려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구원해야지 제자를 만들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닮아야지 제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의 유일한 동사형은 제자를 삼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가서 오라 그런 게 아니라 가서. 두 번째는 세례를 주고, 세례 주려면 예수님 영접시켜야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영혼 구원해서.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켜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얘기하면은 같이 하죠.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다. 그러니까 여기 동사가 4개가 있는데 이거를 함축해서 하면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인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해서 제자 좀 삼아줘 하고 가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예배가 너무 뜨거워서 좋아요. 저도 막 너무 좋은데, 저도 오살리도 가보고 막 저도 불도 받아보고 제 은사사역도 많이 안 그렇게 보이시겠지만은 했었습니다. 예. 너무 좀 좋은 것 같아요. 고향에 온 것 같은. 예배 너무 좋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주님 만나기도 하고 응답도 받고, 또 성도들의 교제 너무 중요하고, 또 훈련, 봉사 다 중요한데 이거 5개가 다 중요해서 릭 워렌 목사님이 책 만든 게 목적이 이끄는 40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 중요해요. 어느 하나 없어도 안 되는데 진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하면 영혼권에서 제자 삼는 거. 여기에다 이제 종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님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원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님이 이거다 하고 하신 것을 따르면 행복해지겠죠. 그런데 그게 영혼권에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집중을 하다 보면 이거 뭐 잘 될까, 뭐 어려울까,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여기 집중해서 계속 가다 보면은 행복해져요. 영혼이 구원될 때만큼 기쁨이 없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첫사랑을 계속 여러분 유지하기 원하시면 아멘. 그 방법은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 막 기쁘잖아요. 이게 VIP라 그러죠. VIP라고 그러시나요 여기도? 저희 게스트 하여튼 그분이 오면 난리가 납니다. 막 너무 오버하지 말라고 제가 오버해가지고서 괜히 뭐 이렇게 나누지도 않았던 평소에 그런 걸 그러지 말라고 제가 너무 기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권에서 제자 삼는 건데, 그래서 주인님의 명령을 따르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영혼권에서 제자 삼을 때 제일 기쁘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또 교회의 시간이나 교회의 재정이나 제도나 이런 모든 것을 영혼권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삼는데 집중하면 하나님 그거 보시고 밀어주시죠. 행복해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뭐 멀리 있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 정리가 안 됐던 것들이 정리가 되고 몸도 고쳐지고 뭐 영전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 일도 풀리고, 그게 삼박자구원인 것 같기도 해요. 영이 잘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영혼권에서 제자 삼는 게 교회 목적이에요. 이거에는 의의가 없으시죠. 다른 뜻이. 왜냐하면 이게 교회를 세울 사도들을 세워놓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주신 유언이라서 교회를 세울 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거를 할 때 행복해지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70년대 이때 대부흥을 주시고 할 때 다 했었어요. 이걸 저희 젊었을 때 보면 다 가서 뭐 방법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었는데도 가서 하고 막 옛날에 저 순복음 저희 알아요.
조장님들이 훈련도 못 받았는데 가서 문제 있다 그러면 전도해가지고서는 오살리 가면 돼 그래 끌고 들어가가지고 저도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저도 서대문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제가 학생 때. 그게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더라고. 뭐 새로운 용어가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 지금 신약교회 하시는데 그게 새로운 건 아니고 잠시 잊어버렸던 것들을 주님의 그 꿈에 우리도 다 품었었어. 근데 어쩌다가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약교회 영혼에서 제자 삼는 이거를 가면은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도 행복해요. 저는 이 목회가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크게는 못하지만 하여튼 너무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영혼구원입니다. 근데 이제 제 간증을 좀 할게요.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 채 그냥 왔다 갔다 했었죠. 근데 대학 시절 친구의 구원 간증을 듣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래서 그 그 얘기 하러 온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 넓은 바다에 막 밀물이 막 들어오는 것 같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평강이 막 밀려드는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대학 다닐 때인데.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때만 해도 아파트가 없고 이제 골목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의 만남이 너무 좋아서 그냥 다 거기서 막 이렇게 울면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마음을 주고받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40년 됐는데 엊그제 일 같아요. 제가 이제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뭐 이렇게 많이 했었지만은 그 일이 제일 가슴에 남고 어저께 같아요. 저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것이.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왜 아버지 인제 만나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말로 하자니까 그런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제 마음이 글로 쏟아져요 아버지한테.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은 안 하지 마. 왜 이 좋은데 아버지 인제 만나?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요. 인제 만났다고? 사실 네가 태어날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단다. 그러지만 막 너무 좋아서 감격스러워서 또 눈물이 나오고 이제 그런 시간 한 일주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전도 훈련이라 이런 게 없었고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서 이제 나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좀 변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4학년 됐는데 제 뒤를 한 10명이 따라다니더라고요. 학과 40명이 왜 따라다니는지도 저도 모르겠고 자기네들도 모르는데 뭔가 있다는 거지. 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어떡하나 전도 훈련도 양육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장로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가서 저희가 여차여차 지금 모이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다음 주에 와라. 그래서 이제 가면 뭐 가르쳐 주실 줄 알았더니 성경책을 비쌌어요 그때. 10권을 해가지고 나눠주면서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기는. 그래서 이제 성경책 하나씩 들고 그 여기 공대가 불암동에 있었거든요. 옛날에 태능에 그거 들고 하나씩 들고서는 수업 끝나면은 제가 이리 가면 이렇게 따라오고 저리 가면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는 어떤 분이 이제 오시더라고요. 뭐 뜨라고 있냐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UBF라고 아시죠? 그 목자님이 이제 이상한 애들이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몇 달 배우다가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예수 믿고 그런 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왜 그렇게 시키지도 않고 훈련도 못 받았는데 그러고선 전하고 그랬을까? 예수 만난 게 너무 좋아서 예수 만난 게 그래가지고 그를 그래서 전도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영혼한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그런 첫사랑의 시간이 있으시죠? 그걸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교회가 딴 게 아니라 그거예요. 사실은 다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주 잘 이렇게 목사님의 지도력과 기도와 엄청난 그 보호와 그 기름 부음의 우산 아래서 편안하게 영혼에서 제자 삼으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근데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요. 이 교회 성식교회 계시니까 그런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내가 왜 그때 그랬는가 봤더니,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거 다 아시잖아요.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야단 한마디 안 하시고, 우리 같으면 이놈의 자식 꿀로 하면 안 돼, 맞아. 네가 수제자야 이놈의 자식 그럴 텐데 딱 하나 물으셨어요. 얼마나 그 자괴감을 갖고 있었겠어요, 베드로가. 딱 하나, 너 아직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한다고 할 수밖에 없죠. 정말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다 인정하시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게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딴 걸 안 맡기시고 뭘 맡아달라 그래요?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돌보라. 영혼을 맡겨주시는 거구나.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시면 아멘. 한번 얘기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은 다른 걸 맡기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목숨을 바치신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 사역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같이 다 할 수 있는데, 다 무엇을 위하냐면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영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왜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데 가서 뭐 이렇게, 그게 전도죠. 보니까 친구들 얘기하고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다. 왜 그랬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그걸 전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거는 뭐 이렇게 형형색색 뭐 이제 좌충우돌 뭐 문제도 많겠지만 영혼을 사랑하게 되죠.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그 마음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보다도 영혼을 맡기시죠. 사람을 척 볼 때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뭘로 보십니까? 학벌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외모로 보이기보다 이 양반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행정도, 우리의 삶도, 시간도, 재정도, 기도도 모든 역량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영혼권에 이렇게 집중하게 돼요. 제가 사는 대전의 교회인 수가 17%래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더블 카운트 하도들 많이 하니까. 근데 그 17%가 전부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래도 150만 인구인데 그 중에 25만 명만 구원받고 나머지 125만은 지옥 가요. 열에 8명 가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아직 모르는 분들한테 집중을 해가지고 그 영혼권에 지금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뭐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인님의 소원이 뭘까? 주인님의. 그리고 원죄가 뭡니까? 원죄가 뭐죠? 포도나무가 아니라 선악과 따먹어서 원죄인가요? 자기가 자기를 결정했잖아.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된 게 원죄의 속성이죠. 아직도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사역도 그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인님이 옳다고 할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게, 그걸 주인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걱정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길이 좋습니다 하고 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뭐 국민일보도 보고 많이 봐도. 그런데 성도님들이 지금 방향을 잃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목사들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교회가 막 부흥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 한 영혼 구하려면 많이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면은 열매가 실하죠, 아주.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 이해가 안 돼. 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서 내가 불충한 건 아닌가, 목사로서. 그런데 이제 드는 생각이,
주님이 과연 교회 규모나 숫자를 그렇게 최고로 인정하실까 하고 물어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을 그냥 하고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게 뭐 교회들끼리 인정받지 않고 교회의 주인님이신 주님께 인정받으면 그게 최고겠구나.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생각을 다시 다졌죠. 그래서 이 신약교회를 만나면서 제가 방향과 그 길을 잡았어요. 그래서 뭐 신약교회, 가정교회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하죠. 성경적인 교회, 주님 원하시는 그 교회, 그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단순 무식이라 그러죠. 그러나 우린 그렇게 해도 돼.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분이 지혜에 놀라우신 분이고 가장 좋은 길을 얘기하시니까 그냥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고 아니면 그리고 책임은 주님 앞에 다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인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렇게 가려가다가 보니까는 행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반대로 주님이 하라 그러는 걸 안 하고 어떤 이제 많은 교회들 보면은 또 이제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잃었어요. 일제 때만 해도 10만 명이 있었는데 저쪽에서 그 나라를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주님을 정말 제대로 섬겼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성도님이 오면은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저기 성도님이 오신다. 담배 피다가 담배를 껐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아니라 성도님이 오신다고. 그런 영향력이 있었어요. 인원수가 적었어도 왜?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희생하면서 민족과 또 교회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다 잊어버렸죠. 근데 우리에게 원래 있어요. 주셨어요. 그것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것이 신약교회의 회복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신약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인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은 이제 그래도 애쓰고 뭐 잘못하더라도 하여튼 애쓰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운동에 동참하는 게 한 250개 교회, 그리고 비슷하게 하는 교회까지 하면 한 1,200개에서 2,000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만 교회잖아요. 일부예요. 어떻게 한국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요. 저희도 하고. 뭐 자기네 교회도 잘 못하면서 뭘 그러는데 같이 가야죠. 우리가 한국 교회 풍토 안에서 우리가 자랐는데 그 이제 어떻게 이걸 건강하게 도울 수 있을까?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공대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봤걸랑요. 모든 교회가 작년 출석 교인의 매년 5%만 완전 안 믿는 분들 중에서 5%만 구원하면 21년 걸리면은 남한 전체가 다 복음화돼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복리라서 그래요. 무서워요. 그리고 35년에 되면 전체가 다 복음화돼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에서 온 주인님에서 온신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을 아주 뭐 대단한 거를 하는 게 아니라 5%를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그냥 저는 뭐 목사님 책도 많이 보고 이렇게 배울 게 많아요. 우리 훌륭한 교회인데 하여튼 저희 교회 지금 이 상황만 말씀드리면은 전에는 많이 전도 프로그램인데 지금 전도 프로그램 하나도 안 돌리는데 순전히 예수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전도해서 세례, 전 침례니까 침례 받는 사람이 작년 출석의 약 10% 돼요. 10%. 그러니까 어디 뭐 교회 다니다가 이거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 이유는 이제 글로 가는 거죠. 글로 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그 맛을 알았어요. 영혼의 기쁨을. 섬김은 손해이고 뭐 밥하는 거 힘들 그런 게 아니라 얼마든지 영혼을 구원할 때 그 기쁨이 말할 수 없거든요. 주님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가지고 목장마다 VIP 5명, VIP를 막 적어내니까 이건 좀 하고 5명만 일단 적어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하는데 VIP가 이렇게 목장마다 다 있어요. 또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기뻐요. 자기 목회인 줄 알고 목사님이 이것을 매일 이름을 부르면, 저는 VIP는 매일 이제 기도하니까요.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일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일 있잖아요. 근데 이 대명제, 주인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걸로 가니까 이게 뭐 편안해요. 그리고 이거는 영혼 구원에서 지시 삼는 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에 늘 이렇게 비춰서 생각하니까 생각이 다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한 다음에 이제 제자를 삼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닮은.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되고 제자 삼자. 둘째는 이제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제자가 되고, 그다음에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일반적인 목회 방법으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또 셀교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제 그 성령의 은사도 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 사역도 하고, 뭐 대언도 하고, 방언, 통변 뭐 이런 거 이렇게 신유도 하고, 뭐 너무 놀랍죠, 사실은. 흉내 못 낼 하나님의 그 권능이나 이런 것들 놀랍죠. 그런데 은혜는 받고 막 병도 낫고 막 귀신도 떠나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걸 의리를 지켜요. 저는 믿음이 의리라고 생각해요.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근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은 많은 퍼센트가 그냥 변화가 안 되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나타나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건 뭔가 하는 고민을 제가 했죠. 그 변화가 안 되고 그랬는데, 반면에 제가 이 신약 교회를 해가면서 보니까 엉성해 보여요. 그래도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이제 저희 이제 목장인데, 장로님들 다녀가시는데, 목장에서는 예수님 모르던 분이 와서, 생탕이라 그러죠. 그분이 와서 구원을 받아요. 시간이 걸리죠. 처음엔 탐색을 하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하고 있어요. 진짜 다 들어주고 같이 눈물 흘리고, 이게 진짜구나. 이게 그러니까 뭐 예수 알고 하나님 알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이 있구나 하는 걸 알죠. 진짜 섬기는구나. 그리고 같이 기도해줘요. 또 뭐 자기 일 생긴 것처럼 막 같이 또 도와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믿는 예수 나도 좀 관심 있다 그러면은 예수 영접 모임에 제가 오시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있죠. 그리고 또 목장 식구들이 섬기면서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놓쳤는지도 모르겠는데 핵심이 섬김이에요. 같이 하죠. 섬김하면 부담스럽잖아요. 현대 바쁘고, 저도 바쁘죠. 이렇게 뭐 이제 교수도 하면서 이렇게 목사도 하는데 바쁘긴 하지만 또 안 바빠요. 이게 그래서 할 수 있고 기쁩니다. 그래서 뭐 저도 하니까 여러분도 다 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얘기하시죠. 더 잘할 줄 믿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평소에 이런 거 많이 하시나 봐. 그래서 이 섬김을 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저도 그렇고 교회마저. 근데 예수님의 두 성품을 뭐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친다면, 예수님은 섬김과 순종이거든요. 근데 섬김을 놓쳤으니 예수의 제자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섬길 때 하늘의 기쁨이 부어지더라고요. 저희도 평신도 세미나를 할 처지가 아닌데 했는데, 이거를 섬기면서 얼마나 성도님들이 기뻐하는지, 이 섬김이 비밀의 키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섬김의 기회를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신약교회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목자 목녀님들이 제가 존경스러워요. 본래는 안 그랬어요. 우리 존경스럽지 않았어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속색이고. 그랬는데 예배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봉사하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 난 목사님 목회 도와드려, 나는 순종해, 이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목장 식구를 맡아서, 이게 작은 교회거든요. 신약교회가
목장이. 그래서 인내하고 들어주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기도해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안 하고 그러시냐고 그러시냐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경청을 하면서 그러면 상대방도 자기가 헛소리하는 거 알거든요. 근데 이 목자님이 다 알면서도 받아주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식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목장 식구들도 좋아지지만 제일 변화되고 복받는 건 목자 목녀님. 이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되더라고요.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수지받는 거죠. 주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하는 거.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 불꽃 따뜻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사람들 많이 낳으시는 제자 삼는 건데 그게 이 목장에서 이루어져요. 엉성해요. 셀보다는. 이게 뭐가 될까? 남자 여자가 같이인데 뭐 얘기를 할까? 오히려 더 잘 나눠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요. 참 신기해요. 이렇게 남성 그룹, 여성 그룹, 동정 셀 그룹 저 많이 해봤는데 거기서는 그 치유나 회복이 안 일어나던 것이 이 부부가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혼자가 아니라 사모님하고 같이 이 소그룹을 하니까 이게 뭐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자 목녀님이 그걸 하는데 너무 기쁨으로 그리고 이 변화가 일어나요. 영혼 구원이 되고 그래서 이 보니까 이게 신약교회 브리스기갈라 아굴라 그리고 베베자매 눈바 이런 분들 그 가정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나오잖아요. 로마서 16장 그 소중한 로마서 한 장을 그냥 그거에다 할애를 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래서 이게 성경대로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해서 행복하죠. 물론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다시 일어나요. 왜? 주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니까 주인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질병이 생겨요. 불치의 병이 목원들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또 부도가 나요.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없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목자 목녀님들이. 그래서 목자 목녀님들이 안 나오다가 나오면은 목원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제가 이제 막 기도해 엎드려요. 그래서 해결도 되지만 해결이 안 돼도 목자님이 그렇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거 자체가 위로가 돼서 일어나요. 그리고 목자 목녀님은 변화가 돼요. 사역자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자기가 도울 수 없으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는 제가 하고 있던 것들을 다 하더라고요. 목사가 하던 것을. 그래서 이제 물론 다는 아니고 이제 한 절반 정도 잘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게 아니었으면 신약교회로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분을 얘기하면은 그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이분은. 근데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예수님 영접해서 저희 교회 와서 믿은 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술을 좋아해가지고 노래방 가면은 노래방을 이제 상에 올라가가지고서 넥타이를 머리에 질끈 매고서는 이제 한답니다. 저는 말만 들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노래 와서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서는 쫙 가족들 무릎 꿇려놓고서는 이제 잔소리하는 거죠. 주사라 그러죠, 그걸 주사. 매일 그걸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목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목자를 했는데 처음엔 진짜 자충우돌해요. 이게 잘 할 수 있을까? 이 모험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근데 그 헌신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했는데 처음엔 자충우돌하고 가끔 약주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다 끊고 목장 식구들 위해서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변화됐어요. 그리고 권위를 인정 안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는 그게 권위가 인정이 돼가지고 목자님을 다 존경해요. 거기 지체 높은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이분이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적인 리더로 존중을 해요. 그래서 그 목장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래서 이게 목장 신약교회가 아니었으면 이분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죠. 구원만 받아도 감사한데. 그래서 이제 그 별명이 이제 예수 아저씨예요. 예수 아저씨. 그래서 점점 변화돼가요. 그래서 이제 제자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긍휼의 제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제자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긍휼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긍휼의 제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6절 같이 읽으실까요? 네. 띄웠을 텐데 1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죠. 목자가 없는 양은 굶주려서 죽어가는데 그게 불쌍한 것처럼 예수님이 목자가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말은 스플랑크논, 창자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게 당시의 그 동정심이나 감정은 우리 가슴에 있다고 요새 생각하는데 창자, 장기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인데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신 거죠. 기도도 깊이 하다 보면 창자가 움직거리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응답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그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섬김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원동력은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제자, 긍휼의 제자, 저는 긍휼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또 불쌍히 여기는 동정이라 그러는데 컴패션, 함께 감정을 나누는 것. 그래서 주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여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사시고 피곤해 하셨고 눈물을 흘리시고 채찍 맞고 못 박히신 것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늘 갖는 거죠. 중심이죠. 그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됐죠. 그래서 우리도 제자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을 받으려면 먼저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흘려보내려면 받아야 되죠. 겸손한 사람이 이걸 받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신을 보니까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볼 때. 그래서 남을 정죄하지도 못합니다. 이거저거 잘못했다고. 우리가 목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하고 다 가르쳐주고 싶지만 이제 얘기를 안 하죠. 보통 안 합니다.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나도 같은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마음이 있으니까 같이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함께 불쌍히 여겨주시죠. 거기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은사로 해서 안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이 흘러갈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땐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더라고요. 관계도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을 받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긍휼에 힘입어서 자기를 또 용서하고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긍휼의 제자를 오늘 좀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 보면 이제 가난한 분도 있고 또 지체 높은 분도 섞여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지체 없는 분이 이렇게 또 이렇게 직분상 이제 디렉션을 해야 돼. 그러면 지체 높은 분이 막 예 그러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거 보면 속으로 웃음이 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교회가 그래야 되잖아요. 네. 교회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대체로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은 서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나도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성령 사역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명목사님 앞에서 제가 그렇지만 아무튼 제 이 신약교회를 하고 목장 사역을 해보면서 성령님이 오신 것도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려고 오셨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영혼권,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 건데 영혼권,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근데 그게 목장에서 일어나요. 엉성한데 참 엉성해요. 셀보다는. 네. 그래서 그걸 놓치면 은사주의나 이상한 신비주의로 가기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긍휼을 주셨는데 그게 최고의 아낀 것 같아요. 불쌍히 여김,
동정, 컴패션, 심퍼시, 악기. 형제가 올 때 함께 울라 그랬죠. 함께 울어요. 저희가 정말 같이 울어요. 식구가 됐어요. 가족에게 얘기 못하는 것도 다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몇 번 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탈이 없어요. 얘기해도. 왜? 성령님이 거기 계시니까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거니까. 이제 빛 가운데 들어만 내도 악한 것의 파워가 한 80%는 싹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나눔이 굉장히 좋은 거죠. 목장에서 이제 앞으로 나누시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께 또 기쁘면은 정말 내가 그 한 것보다 더 기뻐하죠.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도 떠나고 죄도 무너져요. 거의 같이 내놓으면 무너지고 외로움도 떠나고, 그래서 함께 회복되고 함께 성장해요. 이게 목장이에요. 여러분 그 기타 아까 치시던데 제가 기타를 좀 치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딴 따라를 좀 해가지고 제가 샌드 앤 페블 세대 옆에 조금 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 근데 기타가 말이죠, 줄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줄이라도 기타 딱 줄 잡고서 하면 짱깡짱깡해요. 근데 그놈을 통을 달린 이걸 가지고 해서면 오케스트라 소리가 나죠. 쫙. 이게 뭐냐면 목장이 악기 같아요. 그 쨍강쨍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통이 있고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은 이게 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도 되고 병도 고치고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목장들은 확실히 믿음이에요. 우리 목장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런 게 있어요. 대단해요. 그래서 다 거기서 기도 제목 내고 그래가지고 이 악기를 목장이 악기예요. 너무나 주신. 그래서 이 목장의 긍휼과 섬김이 넘치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가 될 때,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시지만 그 아버님 잔 오스틴 목사님도 훌륭하시거든요. 그때 그 책을 하나 읽었는데, 사랑의 흐름이 있는 곳에 역사하신다 성령이. 너무 좋더라고요. 가끔 제가 안수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와 보셨나요? 제가 마지막 허지 시간에 안수를 해요. 근데 어떤 때는 마음이 쑥 빨려 들어가요. 제 긍휼이 막 눈물이 나고 반드시 나요, 그 사람은. 그래서 사랑의 흐름이 그런데 늘 그러면 좋겠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랑의 흐름, 긍휼이 흘러가는 곳에 주님이, 성령님이 그 타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늘 하는 게 목장이에요. 그래서 이 목장이 너무 이게 겉으로 보면 엉성한데 이 대단한 거구나,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자매님이 있어요.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처음에 볼 때는 넋을 잃고 무표정했어요. 왜냐면 열 몇 살 많은 장애자 남편한테 속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열등감 있으니까 맨날 패는 거예요. 칼부림하고. 그러니까 아들 셋 낳았는데 이제 다칠까봐 이혼하고 한 10여 년을 혼자 키웠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식당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이제 뭐 온몸에 도끼가 서러서 누가 탁 하면은 막 콱 찌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교회를 왔어요. 와가지고 또 이제 한참 다니는데 또 새신자 오면은 또 내쫓고 막 콱 찔러가지고, 그러면 제 마음이 찢어지는 거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근데 그래도 교회를 좋아해서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지금 초신자를 지금 VIP를 섬기고 있어요. 기적이죠. 이혼녀가 새 아들 키우기 어려운데 막내가 속썩였어요. 고등학교 때 집 나가서 동거하고, 그런데 그 아들 용납하고 품고 또 목장에서 계속 기도해주고 같이 또 집 나가면 또 집 찾으러 돌아다니고 PC방에서 잡아오고 뭐 하여튼 그런 걸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품으면서 자신이 깨졌어요. 자기의 죄도 보고 부족한 것도 보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때 목장의 역할이 컸죠. 같이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리고 나갔던 막내도 돌아왔어요. 엄마가 변화돼서 사랑으로 품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시련을 겪어야지 사람,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나 보다 우리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VIP를 섬겨요. 이게 어떤 VIP냐면 미군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남편 따라 미국에 갔는데 버림을 받고, 딸은 거기서 아빠한테 뺏기고 아들 하나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정신분열증이에요. 근데 그분을 이 양반이, 아까 그 톡톡 쏘던 이 사람이 가족처럼 챙겨요.
근데 이 양반도 자신도 차상이에요. 뭐 어려워요. 수급자. 그런데 이제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싼 잠바를 아들 셋한테 이제 사주다가 이 정신분열 자매 아들도 생각난 거예요. 혼혈. 그래서 아유 하나 사줘야지. 전화해가지고 이제 나오라 그랬어요. 나와서 이제 이거 입어보라고 그랬더니 이 혼혈 아들이 이분한테 그러는 거야. 아줌마 왜? 저 어제 꿈 꿨어요. 무슨 꿈? 이 옷 입어보는 꿈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셨고 다 해놓으셨는데 긍휼의 마음이 올라올 때 걔도 좀 사줘야 되겠다 하고 순종을 했더니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자기만 알고 막 내쫓고 있던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목장 식구들이 다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잘했다 그러고 앞으로 더 그렇게 우리 하자고 그러고. 이게 목장의 힘인 것 같아요. 구원도 받았지만 변화되고 지금도 열심히 섬겨요. 근데 그 정신분열증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해도 이렇게 이제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저도 이제 목사라서 이 목장을 해요. 교회가 안 크기 때문에 저 이제 17개 목장인데 사모하고 저도 목장을 섬겨요. 우리 목장 식구는 주로 노숙자들하고 이혼녀, 정신 약한 분들인데 이제 사연이 있어요. 뭐 원래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데 갔는데 하도 말썽 피우니까 제가 받아서 특수 목장 하나 만들었습니다. 특수 목장인데 그래도 금빛 목장이라고, 금빛 골든 목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금빛으로 하재요. 그래서 그러자 그랬죠. 한 분은 또 새신자 킬러예요. 새신자 어떻게 해서 데리고 오면은 가가지고 내가 여기 고참인데 생선전을 좋아하니까 다음 주에 올 땐 생선전을 부쳐오라고 그러고 내쫓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그래서 불러다 다시 한번 그러면 나가셔야 된다고 내가. 안 그러네. 몇 번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각서를 썼어요. 제 가방 안에 있어요 지금 각서. 한 번 또 그러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러고 그래서 썼잖아요. 그랬더니 언제 썼지? 이분도 정신이 좀 중증이에요. 그런데 계속 기도해주고 제가 이건 영적인 일이다 그래서 한 얼마 전부터는 막 영적인 대결을 했어요. 새벽마다. 그 뒤에서 악한 영이 두려움과 그거를 이제 결박하고 쫓는 그 영적인 그 전투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져가지고 남한테 배려도 하고 요새는 이 아이들 전도를 잘해요. 이 양반이. 그리고 VIP 어떻게 해요? 뭐 영혼 구원할 사람 없냐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전에 제가 그 성령사 갈 때는 이렇게 뭐 안수해주고 나가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데도 나갔다 또 들어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가 막 이렇게. 근데 지금 목장을 하면서 받아주고 이해하고 이러면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목장에서 또 하나는 이제 노숙자처럼 살던 호라비 목원이 있어요. 아내는 뭐 1년인가 살다가 그냥 아들 낳고 갔어요. 근데 이제 아들 데리고 하루하루 운전해서 이제 번 일당은 술 마시고 노름하고.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전도를 해서 교회 왔죠. 우리 장로님 그런 분들을 주로 잘 전도를 하세요. 참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면 이제 저한테 막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주님 소원 이루어드리는 건데. 근데 이 양반이 방 한 칸도 없어. 그거 모으면은 다 할 수 있는데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뭐 마누라도 없고. 근데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린 배틀 속 남의 운막 돼지 우리 옆에다가 방 한 칸 붙여가지고선 사는데 맨날 그 애하고 여기 이 사람한테는 돼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아동센터도 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 아이가 거기서 잘 자랐어요. 집처럼 좋아요. 들어오면은 교회 아동센터에 가방 탁 던지고 집 오면은 그런 것처럼 막 간식 먹으라고 간식 먹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기초수급자니까 전세지원금 정부 그거를 또 알아봐주고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도 지금 집 한 칸 없었는데. 그런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됐어요. 목장하고 교회를 나오면서. 그런데 이제 가끔 세상에서 무시당하면 목장에 와서 막 나누다가 막 일어나서 우리가 자기 억울하게 한 것처럼 막 이래요. 그러면 잘 들어주죠.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박수 쳐줘요.
그러면은 이게 풀리나 봐요. 그리고 제가 좀 심했죠, 목사님.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점점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른 이제 50년 동안 가족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그 뒤에 악령이 한번 왔었어요. 그 아픔 속에서. 근데 이제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나갔고 요새 이제 그 너무 감사해서 성경을 필사해요. 이분이 국졸이거든요. 국태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 그래도 글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주님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성경 필사니까 한글은 아니까 필사를 해서 거의 2번을 썼어요. 공책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공책이 10수권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다가 다 쓰면서 이게 말씀이 들어온대요. 제 설교 말씀이 또 나쁜 짓 하려고 그러다가 설교 말씀이 생각난대요. 그게 희한하죠. 그리고 성경 썼던 그게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서 점점 변화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2주 전에 이제 목장에 나와서 이제 한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 요새는 그 연탄 식당들 있잖아요. 뭐 생선구이 그거 날라서 이제 그 운반비로 먹고 사는데 어떤 한 집에 몇 달 전에 연탄을 줬는데 돈을 안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찾아갔대지. 식당이에요. 식당에서 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더래요. 언제 왔냐. 전에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 들러 없죠. 그런데 그러냐고 메뉴 하나 시키고 잘 먹고 돈 딱 지불하고 나왔는데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한. 그래서 우리가 또 박수 쳐줬어요. 저희는 박수를 잘 쳐야 됩니다. 박수 치면은 많이 이렇게 위로받는 것 같아요. 우리 목장 식구들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노숙자로 그분은 진짜 고생하러 태어난 것 같아.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데 예수 만나서 소망을 알게 되고 목장에 나와서 변화되고 그분은 몸이 아파도 주일날 외곽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청소를 해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죠. 제가 몰래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목장의 참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장은 영원권에서 제자 만드는 소중한 작은 교회구나 하는 것을 제가 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저보다 이제 목장 목녀님들이 더 영원권하고 그걸 사모하고 더 잘 섬겨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 처음 믿은 분이 있는데 이제 목장 잘 할까 연조도 짧은데 그런데 새신자가 왔는데요. 이 얘기는 이제 시간 이제 5분 내에 끝내야 되겠죠? 그렇죠. 끝내야 되니까. 상대하기 힘든 목장 식구들 이런 분들. 근데 능력은 없지만 기도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더 큰 기쁨을 주시고 이런 일들이 목장마다 다 있어요. 근데 이런데 신약교회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이제 미안하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알파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동안 끝까지 가는 거라고 내가.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냥 가자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영원권에서 제자 삼는 그 일에 집중하고 하니까 다른 것들을 평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마 우리 성숙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으로 많이 누리셨을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우리 속에서 목장 속에서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 신약교회 시작할 때 목자 목녀로 헌신한 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목사가 사심 없이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원하시는 교회 하려고 그러는구나. 또 그렇게 정말 멋진 성도로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를 믿고 따라줬죠. 어떤 분은 유방암 수술을 하자마자 목자를 했어야 돼. 목녀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가슴에서 그 목녀를. 지금도 근데 지금 건강해요. 건강 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또 뭐 제일 전도 많이 해요. 지금 막 전도하고 막 기뻐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장로님 분 권사님이신데. 그리고 어떤 분은 부도를 맞아서 집이 쫓겨났어요. 사장인데 목장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도 헌신을 했어. 그랬더니 그걸 보시고 상장에서 임원으로 발탁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밀어주시는구나. 그냥 우리가 기도해서 그냥 막 금식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밀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우리 어떤 분은 공무원인데 목자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순서도 아닌데 영전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나 이거 좋아해 그러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내 소원 이뤄주고 싶어? 나 이거 정말 좋아해 하고 밀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알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알았죠. 그래서 목사도 그렇게 고마운데 우리 주님 얼마나 그런 분들 고마워하시고 인정해 주실까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이 더 오실 텐데 그때는 이름 없는 영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아마도 신약교회를 향하시는 여러분과 같은 목자 목녀,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영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식교회는 그런 사명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목사님 오신 길이나 또 목사님 신뢰하시면서 여기 같이 오셨던 성도님들 볼 때 그런 게 있겠죠. 대단한 걸 할 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 나부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된다. 영원권에서 제자 삼는 일에. 그러면 우리도 복받고 한국교회가 우리를 보고 찾아올 것이다. 그럼 우리도 복을 나눠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저는 목사님께 좀 감사를 여러분이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명성도 있으시고 여러분 성식교회가 이름 있는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 그런데 주인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금도 그러시지만은 더 그 길로 가려고 애를 쓰시고 어쩌면은 많은 교회가 어떤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기신자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 규모, 자기 능력과 시하려고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교회가 행복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교회, 주님의 소원, 주인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회교회를 모든 교인이 얻는 게 아닌데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또 성도님들께 그런 기회를 드리시고 사역하게 또 훈련도 시켜주시고 사역에 장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다 마련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한번 같이 하시죠. 목사님 사랑합니다.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식교회 지금도 놀랍게 쓰셨지만 영원권에서 제자 삼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또 다른 교회들을 또 격려해서 신약교회로 세우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